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전에 옛날 건물이었을 때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은 납니다만, 예배당을 잘 다듬고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하늘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행복한 일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피차간의 은혜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신교회, 또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김효진 목사님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며 그 분위기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잘 세워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이란 말은 모든 직분자들 이런 뜻이에요. 재군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얘기할 때 재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제자를 씁니다. 모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런 모든 직분자들을 다 합쳤을 때 재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여는데, 이 오후 시간에 참 피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료는 다 받으셨죠?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이기도 하고 강의이기도 하고 오늘 적당하게 섞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부르시고 맡기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맡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전통, 그리고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갖다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까지 오랜 세월 근대 또는 현대 시대가 계속되는데, 이제는 탈근대 시대, 근대 이후의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가 있다면, 철학자가 있다면은 선구적인 인물이 그 니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철학 얘기를 하셨는데, 철학 얘기를 잠깐만 한다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여러분 아마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서양에서 독일 사람인데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이 바로 이 니체예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자라지 않으면 정말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야,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또 내 가진 신앙을 내 당대 머무르는 데 만족하지 않고 내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의 아들이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별명을 붙이기를 망치를 든 신학자라, 망치를 든 철학자라,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망치를 들었으니까 망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 깨뜨리는 거예요. 다 부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권위,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진리, 그건 내가 진리라고 해야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인정해줘야만 권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신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약한 존재, 그 어려운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있는 이런 존재 말고, 나약한 존재 말고 내가 강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런 초인을 부르짖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이나 권위나 진리나 이런 것들이 부정되어지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가장 추앙하고 있는 바로 이 철학자가 니체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그 이상,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자와 여자가 꼭 사랑해야 되나?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야 되나? 남자끼리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장가가고 시집 가야 되나?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이런 사고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팽배해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또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느니 마느니 이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초두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한다면,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적어도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권위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것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는데, 문제는 신자들께까지 이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의 영향을 받고 유행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다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참 힘이 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적어도 재직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정말로 좋은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 직분자가 되기는커녕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소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구원받는 것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까지,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믿으시죠? 이거를 갖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하고, 이 사상을 펼친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장로교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칼빈 선생님이죠. 존 칼빈 선생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기독신자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분명한 로드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드십이 뭡니까?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 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참 주의 은혜를 입은 종일 뿐입니다.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는 걸 로드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 또는 주님 이렇게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의 90%는 로드라고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는 뭔가 하면은 왕, 주인 이런 뜻입니다. 주권자 이런 뜻이고 10% 정도는 세이비어 이거는 구주,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구주의 의미로만 많이 생각해요.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부터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맞긴 맞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 주님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 내가 죽기 직전에 그때 정말로 필요한 분인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교회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보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드십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주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실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부가 만난 거 우리 주님의 섭리였어요. 우리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서 잘 자라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영신교회 와서 주님의 교회 일꾼된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우리 김효진 목사님을 이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귀한 직분자로 세워진 것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닙니다. 투표는 교인들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배후에서 그로 하여금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라고 세우시고 안수집사로 세웠다면 그건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섬기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걸 바로 로드십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교회에 진실된, 정말로 쓸모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재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는 여수를 여러 차례 한 6번인가 갔다 왔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많은 도전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가기도 하고 교인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노회원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요, 제가 2번째 갔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쭉 전시가 돼 있는데 그 유품 가운데 손때 묻은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에 다 펼쳐놨는데 어디를 펼쳐놓은가 하면 이 가운데를 펼친 게 아니고 속에 있는 표지 이 부분을 딱 펼쳐놨어요. 거기다가 성경 구절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거기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친필로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갖다 기록을 해놓으셨가 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충성되게, 누가 뭐라 해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로 우러나와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손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또 그분이 마지막 순교만 하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순교적인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나환자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서 목회를 하셨구나, 교회를 섬기셨구나,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길까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합니다. 내가 직분자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는 사람,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섬기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섬깁시다. 여러분들이 아주 얼굴이 환해서 좋습니다. 얼굴 환해서 좋은데요. 인물이 잘생긴 것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사형감입니다. 다들 아주 인상들이 좋으시고요. 또 이렇게 환히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환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화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셨죠? 환한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늘 일꾼들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등장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인류 최초로 성전을 세운 사람, 움직이지 않는 아예 건물, 그 성전을 세운 사람은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죠. 준비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성전 말고 광야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고 또 온 거 가서는 또 다시 치고 할 때 거룩한 천막, 거룩한 천막이라고 해서 그걸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은 유다 지파, 오홀리압은 단 지파인데 이 두 사람을 뽑은 것도 누가 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지정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일러주신 대로 그들은 일을 했어요. 그들이 주신 재능을 따라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그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일을 지시하고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일꾼들을 불러다가 세우기도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 같은 이런 계명들을 갖다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지도해준, 말씀을 통해서 지도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거지.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한 사람이요,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신의 산, 호렙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갖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는 가라라고 보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을 갖다 부르시고 각 그 목회지로 갖다 보내십니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들도 부르셨고 각 시대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는데, 이 시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 봉사할 그 자리로 왔다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 막 보내시는 하나님, 또 달리 표현한다면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제작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들의 재능에 따라 각각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친다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받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고 그런 일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평신도 직분자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오늘 직분 제세미다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성경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직분자를 부르시는 모세를 부르셨고 다 부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시는 요 장면을 생각을 했고 그 뒤에는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지 아니한 자는 죽이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한번 엮어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이번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돌리며 물리며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일꾼에게 그의 힘으로만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부르시기만 하고 네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울산에서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는데 어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앞에 운전을 하고 옆에 조수석에 한 분이 앉고 뒤에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명이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구에서 만나갖고 출발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경산을 지나서 평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평사. 우리 남자분들은 운전하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평사 휴게소 하는 그 평사라고 하는 곳이 저 많이 보여요. 한 1.5km 전인데 차가 스르륵 하더니만 옆에 갓길에다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그 갑자기 왜 세워요?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들 미안합니다. 내가 기름을 미처 채우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없는 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 차를 거기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와, 우린 양복 입고 잘 빼입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옷을 갖다가 이렇게 막 박하 입고 막 두껍게 입지를 않았어요. 차로 오니까. 아이고, 양복 입은 상태에서 내려가지고 막 차를 갖다 미는데요. 얼마나 춥던지요. 1.5km를 기름을 안 채운 분은 누군가는 핸들을 잡아야 되니까 핸들을 잡고 죄 없는 우리 세 사람만 내려가지고 밀고 가는 거예요. 한 1.5km 갖다 밀고 가가지고 평사 휴게소 거기 옆에 그 주유소 거기에 딱 당도를 했더니 그 주유소 직원들이 양복 입고 차를 밀고 오는 우리를 보고 막 깔깔거리며 웃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동을 겁니다. 부릉부릉 부릉 했더니 와,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 전과는 다르게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떨어지니까 계속 밀고 가야 되는데 기름을 채웠더니 알아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목사는 그런 어떤 작은 일들 속에도 영적인 교훈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 쌩쌩거리며 달리면서 힘있게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은혜 충만 받지 못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누군가는 끌어줘야 되고 억지로 밀어줘야만 겨우 교회에 오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말고 다른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갖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바로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부어져 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신자들은 이중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중소명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이중소명, 한자로 쓰면은 더 의미가, 한자를 좀 아는 분들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은 부를 소자예요. 명자는 목숨 명자잖아요. 부름받은 목숨인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목숨.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중소명이라고 할 거예요? 두 번에 걸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죠?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탄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미 부름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는 것이 다할 것 같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 즉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우린 죽어야 됩니다. 그래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살려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첫 번째 부르시는 목적, 이유는 구원을 위한 거지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달리 말하면 사명을 맡기시려고. 저때 사명은 한자를 안 써놨습니다만 사명은 심부름 사자를 씁니다. 심부름하는 목숨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을 더 구원내고 건져내는 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불쌍한 주민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소명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사명이 따라옵니다. 즉 놀고 먹으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젊은 청년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바로 그를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군인 만드는 게 목적이 답니까? 아니에요. 군부대 곳곳에 들어가서 각자 그들에게 주어진 일 감당하라고, 주어진 기간 동안, 그 복무 기간 동안에 그 일 잘 감당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른 목적은 군복 입혀서 군인 만드는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그에게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청년들을 군대에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주의 일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사명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한에 가면은요, 전 인민의 간부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교회는요, 전 성도의 일꾼화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왔다 갔다 구경꾼으로 못 치면 안 됩니다. 말씀꾼만 되면 더더욱 안 되지요. 교회 안에는 세 꾼이 있어요. 구경꾼, 말씀꾼, 일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 돼야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말씀꾼 되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래서 사명에는 콜링이다 그러죠. 소명, 콜링이다 그러죠. 반드시 사명, 미션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각각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서의 모세처럼 감당해야 될 미션,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나 기타 다른 평신도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평신도로서 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직분, 그 미션이 주어져 있다는 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배가 두 척이 떠 있어요. 자, 배가 두 척이 떠가서 갑니다. 똑같은 배 같아요. 같은 목적으로 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두 배가 달라요, 상황이. 한 배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지금 현재 배가 지금 운행해 가고 있어요. 한 배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적지를 몰라요. 그런데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배를 항해 중인 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결 치는 대로 파도 따라 떠밀려가는 배를, 이 배를 갖다 뭐라 그래요? 표류 중인 배라고 얘기합니다. 표류 중인 배. 근데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 감사 감격하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 감격하며, 내가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주님 앞에 정말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을 내가 받으리라 하고 그 목적을 향해, 분명한 방향을 향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누가 뭐 좀 시켜서 하라 그러면 좀 하다가 내 기분 안 내키면 그냥 그만뒀다가, 그야말로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떠밀려가는, 목적 없이 그야말로 방황하는 표류 중인 신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표류하는 신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항해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항해를 오늘도 지속해 나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인생의 성공은 속도에 있지 아니하고 방향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진급하고, 남들보다 빨리 권사되고, 빨리 장로되고, 남들보다 빨리 돈 잘 벌고, 빨리 더 좋은 집에 이사가고, 빨리 더 좋은 차 몰고, 이게 인생의 성공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사명자의 길, 결국에는 내 인생 끝나는 그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생의 성공자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오늘 나가고 있다면 그분은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하면 이 복음 전파자로 쓰시려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 자기는 부름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복음을 위한 내 사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걸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시는지 분명히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다 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니까 그는 특별히 하나님 부르셨을 거라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도 부르심이 또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도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계속 이어갑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갖다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목사로, 교사로, 여기는 언급이 없지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왜 몸된 교회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져요. 그렇죠? 그렇다고 머리만 있으면은 그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가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몸도 있어야만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 자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손과 발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각각의 지체는 다르고 할 일은 다르지만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여지면 그리스도의 몸, 달리 말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엄밀히 하면 조금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이 예배당은요, 건물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각각의 지체가 하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딱 붙어 있는, 여러분 몸이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딱 하나가 돼서 붙어 있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기관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복음 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교회 구성원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해요. 당할 때 그 당은 집당자를 씁니다. 예배하는 집, 예배드리는 집, 그게 예배당인 거예요. 자, 사실 이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끝까지 다 한다고 믿지 말고 계시면 됩니다. 이래갖고 언제 끝나겠나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적당하게 또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리는 거는 제가 다 못하더라도 그 자료라도 집에 가서 보셔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잠깐만요. 오늘 감사절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기신 거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괴수를, 한때는 회방자였고 한때는 폭행자였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나 같은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은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또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리라. 그 이 두 번째 감사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보면 순서는 좀 바꿔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감사 제목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거 정말로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직분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아까 우리 기도하신 기도자가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관계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수직적인 관계라 그래요. 이웃들과의 관계, 이걸 수평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걸 합치면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이 마땅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섬겨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몫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드림 봉사예요. 드림 봉사. 저런 말은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뭘 드려서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이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영혼 속 깊숙한 것까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건 내 마음, 내 오장육부, 내 감정, 내 의지, 내 사랑, 내 열정,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봉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이웃과는 상관없는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함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섬김 봉사. 이건 육체를 가지고 섬기는 봉사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요. 이건 또한 이웃을 섬기는 일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한다면 그런 육체적인 봉사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섬김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 앞에서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요새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그게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을 때는 참 좋은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하니까 이게 다 낙엽이 돼가 떨어지는데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더니만 온통 낙엽이 와갖고 우리 교회가 좀 이게 바람이 좀 모이는 곳인가 봐요. 그 주변에 있는 거 갖다 다 소복이 우리 교회 앞으로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돼서 성도들은 또 오고 할 텐데 그 낙엽이 수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하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또 내려오시다가 그걸 보고 또 같이 도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정말로 귀한 분이에요. 새벽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꼭 교회 화단에 물을 주든지 요즘같이 이렇게 그 낙엽이 있으면 낙엽을 쓸든지 아니면은 쓰레기가 떨어지시면 쓰레기를 줍든지 뭔가 꼭 해요. 그래갖고 항상 주일날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청소를 해주고 하니까 주일날 교인들이 오더라도 주변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3일 전에 낮에 와가지고 또 낙엽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아니 지금 직장 출근해야 될 시간인데 왜 이 낮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오늘 건강검진 받는 날이어서 마침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는 날 건강검진 받았거든. 집에 가서 좀 푹 좀 쉬면 좋을 텐데 그 사이에 교회 와가지고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참 기쁘고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저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목회자에겐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주고 너무너무 귀한 봉사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몸 땅속에 묻히고 썩어질 몸인데 이거 너무 아끼면서 이거 조금 피곤해질까 봐 이 몸 위해서 먹는 건 몸에 좋다는 건 온갖 거 다 챙겨주면서 이거 조금 피곤할까 봐 그래가지고 봉사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몸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교회 안팎에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그래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다 그랬어요. 땀이라고 하는 말 스웨트란 말하고 기쁨 또는 어떤 즐거움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진 스위트 달콤함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no sweat, no sweet. 땀 흘리지 않는다면은 달콤한 기쁨도 없다. 이런 뜻이겠죠. 이번엔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이건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모르겠지만 내 눈에 띄거든. 우리 봉사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맹인 집사님이 계세요. 성영광 집사님이란 분입니다. 우리 교회 벌써 이제 출석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게 된 건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오면은 우리가 너무 자주 오게 될 경우 우리도 진짜 부담되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씩 오면은 특송을 갖다 때로는 부르기도 하고 그 특송은 안 하기도 하지만 꼭 돌아갈 때는 10만 원을 갖다 이렇게 봉투를 전해드려요. 그런데 반드시 또 10,000원짜리를 드려요. 5만 원짜리를 하면 앞이 안 보이는 분이니까 5만 원짜리를 갖다 이게 10,000원짜리인지 5만 원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000원짜리 10개를 해가지고 드려요. 그분하고 이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를 많이 꺼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랑으로 좀 도와주겠지, 교회에서는 좀 반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서 큰 아코디언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특송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담을 얼마라도 주면은 거기서 자기 생활에 좀 보태고 이러면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대다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뭐 도와주고 하는 이건 떠나서 아예 왜 들어오느냐고 아예 입구에서 그냥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 입만 열면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가 때로는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봉사를 우리는 나눔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고 이건 또한 이웃에게는 베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필수적인 개종이 있다고 마틴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3가지 필수적으로 개종해야 될, 개종이란 말은 뭐 회개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 기독교로 갖다 신앙을 바꾸면 그 개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바꿔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처음엔 마음의 개종, 2번째는 뜻의 개종,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질의 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그동안은 나 자신만을 위해 썼어요. 내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 썼어요. 쾌락만을 위해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진짜 물질의 개종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 더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탈바꿈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갑이 회심해야 진정 회심한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제 얘기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 오셔서 너무 노골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 얘기 같으면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 칼빈과 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갑이 회심해야 진정 회심한 것이다. 회개했다고 나 새 사람 됐어요, 회개했어요, 나 죄를 뉘우쳤어요 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데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는 항상 벌벌 떨고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이런다면 그분이 진정 회심한 것일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지갑이 회심해야 진정 회심한 것이다. 예. 자, 이번에는 4번째는 도움 봉사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는 내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또 몸이 아픈 분들 참 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저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또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또 기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일 가운데는 기도 봉사도 굉장히 중요한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남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오직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관련된 아주 책들을 많이 쓰신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는 얘기를, 어느 누구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관심을 투자해야 되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전달 봉사입니다. 뭘 전달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가운데는 우리 믿지 않는 남편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을 갖다가 전도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은 어느 날 구두를 갖다가 안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 강대상 요 앞에다가 구두를 갖다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다음엔 구두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죠. 결국엔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같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운데는 내 남편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참 소중히 여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도 있어요. 어린이 저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청년의 순간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더니만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내 자식들도 있잖아요. 아까 그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구에서 1루, 2루, 3루에 많은 주자를 내보내도 결국 홈에 불러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야구 잘 아시니까 알 거예요. 결국에는 홈에 들어와야만 한 사람 들면 한 점이 되고 두 사람 들면 두 점이 되고, 이게 많이 들어와야만 점수가 많이 나서 결국엔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의 조직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온갖 거 다 준비해도 여전도회 있고 남전도회도 있고 막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릭 워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교회 직분자들이 지녀야 될 바른 관계입니다. 아까 기독교는 관계 종교라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의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자, 목회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이해하고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하십시오.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알잖아요. 민수기에 들어가보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불순종하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철철철 나오도록 기적같이 역사하셨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모세를 대적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아까도 세상에 우연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를 잘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우들과의 관계, 사랑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3세가 돼서는 안 돼요. 3세가 뭘까요? 텃세, 촉세, 철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 때문에 신경을 쓰여서 얘기 못합니다. 텃세는 뭡니까? 아니, 저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내가 지금 피아노 반주를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자기 좀 피아노 칠 줄 안다고 잠깐만 이 자리를 넘봐? 예를 들면 이런, 여기 혹시 반주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래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보면은 뭔가 자기가 맡은 것이 있는데 누가 혹시 그 자리를 갖다 넘볼까 싶어서 굉장히 경계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텃세입니다. 그런 반주자 외에도 얼마든지 그런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분일수록 새로운 분들이 잘 정착할수록 여러분들이 두 팔을 갖다 벌려서 환영해 줘야 돼요.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같이 곁에 앉아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예배 마친 다음엔 안내를 해서 같이 식사하고 가도록, 한 잔 마시고 가도록 잠깐만 이끌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텃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촉세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말을 옮겨가지고 신방대원으로 따라다니다가 그 집에서 들은 무슨 이야기를 딴 데 가서 자꾸만 옮겨가지고 그래갖고 교회 내 시험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시간 가게에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철새가 있습니다. 철새는 뭘까요?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런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된답니다. 한 800만, 900만 되는 우리 기독 신자 중에 100만 정도가 그렇게 철새 교인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 교회, 왜 가나안 교회입니까?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을 그리워만 하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여기 가도 정무 붙이고 저기 가도 실망하고 막 이러다 보니 나중에 교회 안 나가 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좋은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믿음의 벗이잖아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좋은 동력자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예. 자, 이거 중요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대요. 뭘까요? 하나는 결혼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만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신부 혼자서 면사포 쓰고 서 있는 거 봤습니까? 결혼식은 반드시 신랑 신부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데 그 교회를 교회라고 했을 땐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집단,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그 공동체. 그게 이건 단수가 아닌 거예요.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복수가 돼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독불장군이 되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협력이란 말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협력할 때 협자를 보면 십자가 모양이 하나 있고 힘력자가 작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뒤에 역자는 큰 힘력자, 큰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작은 힘과 힘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협력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과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섬김과 덕행.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들 앞에 진실돼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을 섬겨줘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처남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잠시 대구에 내려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남이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식물이 많이 있는 걸 보고, 교회에 이제 그 식물이 있잖아요. 나무 많이 있는 거 보고, 그 잘 안 죽고 잘 자라는 걸 보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겠느냐고. 나는 뭐 이제 나무를 사다 놓으면 얼마 안 돼 갖고 잠깐만 죽인다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주 가는 꽃집이 있는데 거기서 나무를 주로 사는데 꽃집에 가면은 찬송가가 이렇게 울려 퍼진대요. 이건 좋은 현상 같아요, 나쁜 현상 같아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끝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찬송가가 이렇게 들려서 우리 처남도 안수 집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 찬송을 들으니까 아, 이분도 믿는 분이구나. 그래서 더 정감이 갔대요. 근데 이분은, 이 집 주인 되는 여자분은, 그분이 권사님인지 여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찬송도 틀어놓고 누가 봐도 믿는 것 표시는 나는데 웃는 일이 없고 왔느냐 가느냐 인사도 없고 손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반겨주질 않아요. 그리고 나무를 키우다가 이래서 잠깐만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도 뚜렷한 거기에 대한 무슨 답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 집에 다음에는 안 가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찬송가를 틀지 말지. 딱 나오는 생각이 그거예요. 찬송가를 좀 안 틀었으면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덜 가릴 텐데, 아니 얼굴 표정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말투가 그렇다면은 왜 찬송가를 틀어놔서 믿는 걸 표시를 합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거지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의 손해를 볼 거로 생각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칭찬도 해줄 줄 알고, 그리고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줄 줄도 알고 상대방에게 뭔가 호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웃들과의 관계는 그거를 여러분이 꼭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끼쳐야 되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합시다. 자, 목사가 교회를 위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입니다. 한스 킹이라고 하는 교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일종의 성직자예요. 자, 직분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 자세. 사실은 앞에서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의 날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그 안식일을 갖다가 범하는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죽이라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야,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시간 관계상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하고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갖다 주일 성수, 거룩한 성자에다 지킬 숫자예요.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계 곳곳마다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빨간 색깔로 탁 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 딱 표시가 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알아요. 그런 판인데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결혼식 한다고 가버리고, 동창회 간다고 가버리고, 등산 모임 간다고 가버리고, 내 몸에 피곤하다고 그냥 쉰다고 안 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창조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1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분명한 이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될까요? 왜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여기저기서 오라고 손짓한 데가 많아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일을 성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영광 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즉 주일 성수하러 나오는 본문을 보면은 그 온 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안 해도 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창조주세요. 사람들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선민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래요. 표징, 사인.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거 저 사람 알고 있구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주일을 성수를 잘하고 있으면, 야,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자기를 지은 창조주이고 자기는 피조물인 것을 알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딴 데 간다 그러면 몸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자기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몸으로, 자기 행동으로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죽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를 죽일지니라 두 번이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그 돈독하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시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들시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에는 멀어져 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래요. 왜 돌판이 두 개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쭉 나오는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이웃과 관계된 계명, 돌판이 두 개인데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주 하나님에 의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속함을 입었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설명부터 할게요.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내가 예배드리려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나왔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구속주가 되십니다. 난 그분 앞에 감사한 마음, 나를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의 몸 행동을 통해서, 주일 성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딴 데가 볼일 보러 가고 다 내 개인적으로 써버리면서 주일 성수를 갖다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말은 안 해요. 근데 행동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잠깐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데, 그러므로 이전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신약적인 용어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애굽 땅의 종 되었지는 않았죠. 그런데 무엇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었잖아요. 너희가 한때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더니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 성수 잘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국에서 박해를 받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대륙에 건너간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조상들입니다. 자, 그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일 성수했대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갖다가 주일이 뭐 우리의 무슨 몸, 무슨 모든 것을 지켜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면 믿음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 믿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아까 니체라는 사람도 기독교에 굉장히 반역했던 사람인데, 유명한 무신론자로서 볼테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반기독교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때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다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법을 만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걸 보면은 사탄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점점 사라지고 말살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주일 성수하는 데서 이게 흔들림이 있고 잠깐 미혹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건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겨야도 돼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좀 자라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여러분 그런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잠깐만 빠지고 중간중간 잠깐만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믿음을 유지하기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주일 성수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주일 성수는 사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거든 주일 성수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핑계거리도 만들지 마세요.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은 자기 말이 제일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서 어떤 권위도 어떤 전통도 어떤 진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오늘 이 배운 말씀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 저기 있구나. 제가 봐가면서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란 게 뭘까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많은 그 지역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지역이 로마 제국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기독교로 갔다가 탈바꿈되지만 그들은 한때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무려 222년 동안 기독교가 탄압을 받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갖다 탄압을 해가지고 정말 그때 순교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믿음 지키려고 저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 무덤에 피해서 숨어서 믿음 겨우겨우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가운데는 이런 습관이 생깁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매일같이 모였거든요. 매일같이 모이는데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얘기를 꺼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자주 모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우리가 은밀하게 모이지만 언젠가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반드시 발각되게 될 것이니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모이는 걸 좀 줄입시다.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일까요? 일주일에 두 번만 모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모이기를 자꾸만 폐하려고 하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서로 권면해서 권해가지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은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같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도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아까는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이 모든 것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죠.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달리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실패하면, 즉 예배에 잠깐만 빠지고 예배 나와서 잠깐만 졸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요즘은 어느 교회는 휴대폰을 끄심으로 목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다가 휴대폰 때문에 아주 예배 방해를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신앙의 실패자는 반드시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예배 성공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예배 모범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또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또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재앙을 더한다 했어요.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빼버리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라 그랬죠. 주님의 교회를. 신대륙에 건너간 청교도들은요,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먼저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아이들의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집을 졌대요. 그동안은요, 텐트 치고 움막 속에 살면서, 그래서 동네 가장 한복판에 가장 교통의 요지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대를 건너간 사람들 아닙니까? 목숨 걸고 건너가는데 그들의 제일 주안점은 어떻게 하면 믿음 잘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겼고,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의 3대 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기 바라요. 중심이 잘 잡혀야 됩니다. 여기 이게 그거라고 합시다. 오뚜기. 오뚜기는 아무리 쳐도 안 넘어져요. 왜요? 중심에 묵직한 쇳덩이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중심에 무게에 있는 뭐가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다시 섭니다. 우리는 오뚜기 같은 신자가 돼야 돼요.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누가 우리를 비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어떤 난관을 만나도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중심에 믿음이 묵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사울 왕 다음으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들어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다른 기관은 하나님이 안 세우셨어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세우실 때마다 피를 흘립니다. 피는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실 땐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부터 탄생한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그 기관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 해를 끼친 자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면서 굉장히 아끼시는 기관이 어디예요? 주의 몸 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갑니다.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존경과 사랑으로 보필하는 직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삼아 그 은혜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면요,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잘 들려지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정말 고개 숙이게 되고 딴전을 피우게 되고, 아니면 아이고 저 김 집사가 들으면 좋은데 오늘 김 집사는 안 하고 뭐 하고 자기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영적인 생기가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 볼 날이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 종의 개념은요, 주님의 직사입니다. 직사는 왕이 뭔가 전해줄 때 그 전해주는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해주는 내용은 왕이 전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을 때 사약을 받더라도, 옛날에 사약을 받더라도 무릎을 꿇고 자기 죽으라고 사약 내리는데도 사약을 무릎 꿇고 받는 걸 보세요. 그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에 참 출중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되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니까 와,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건강한 믿음, 굉장히 뜨거운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줘야 되겠죠. 교회 대표, 우리 목사님은 교회 대표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고. 그렇다면 교회 대표되는 목사님이 밖에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목회가 행복하고 참 목회에 참 보람이 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고 가립니까? 그럼 김 목사님 나가서 얼굴 환한 얼굴로 다니면 이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와, 저 교회는 참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훤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교회도 좋은 소문 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늘 침울하고 뭔가 얼굴이 어둡고 뭔가 좀 고민이 많고 이러면은 그것도 표시가 나요. 그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 편하게 이렇게 참 기쁨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떼 목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의 아버지기도 해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 목회자를 보필하고 협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해주고 협조하고 옹호해주는 겁니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협력해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설교할 때 힘이 나요. 예.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아멘 하니까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순간 다 힘이 그냥 탁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되거든. 일부러 아멘 하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 됐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속으로는 좋으면서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속으로 좋거든, 은혜 되거든, 감사하거든, 기쁨이 되거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목사님은 힘이 나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속으로 속으로 가요.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또 주님 것으로 구분된 물질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헌신한 직분자가 되라는 뜻인데요. 11조는 온전함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11조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온전하게 인색하지 않게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정신이 중요해요.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 의로움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 드릴 때 뭘 드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드릴 때 그 마음,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계속 나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 말은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저것은 뭡니까? 11조의 중요한 정신,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어디 쓰실 데가 없어서 용돈이 필요해가지고 11조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믿음 보시고 11조 드리는 그 정신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뭐가 물질이 부족한 분입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이 참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7번째 주제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존중히 여기라. 저는 오늘 존중히 여겨야 될 것,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의 날이 소중합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주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소중하고요. 또 주님께서 구별되게 맡기신 물질, 11조라든가 기타 헌물,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이 직분, 이 사명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 입장에 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은근히 이렇게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목사님요 하면서 다가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다가오겠어요? 목사님, 제가 직분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떻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좀 만나자고 한다든지 다가와서 뭔가 얘기 좀 하자는 분도 있으면 아이고 잠깐만 피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이 교회는 워낙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직분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여러분 충성되게 여기시고 맡기셨어요. 잘 감당해 줄 줄로 믿고 맡기셨어요. 그분의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한 2, 3분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결단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직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사명 놓쳐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 직분자로서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